중음에서의 환상. 악을 많이 행한 이는 중지에 머물 때 큰 불이 일어나서 그 몸을 둘러사는 것이 마치 들불이 풀과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까마귀, 보라매, 독수리와 흉악한 사람들이 손톱과 발톱이 모두 길고 얼굴과 눈은 추하고 더러우며 의복은 너덜너덜 떨어졌고 머리 위에서는 불이 타오르는 채로 각자 무기나 막대기를 들고 때리기도 한다. 창으로 찌르고 칼로 쪼개는 것이 보여 마음에 공포를 품고 행여나 구원을 얻을까 하여 멀리 우거진 숲을 바라보다가 그곳으로 달려간다. 그때 중지에서의 오음을 잃고 도상검수와 같은 지옥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 지옥에 떨어질 자는 이와 같은 것이 보인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미혹하기는 취한 코끼리와 같아 거룩한 법의 가르침을 어기고 흙탕물과 같이 더럽고 혼탁하니 어지러운 마음이 이러하다. 항상 바른 도를 버리고 방심하여 삿된 길로 드니 이런 자는 많은 괴로움을 만나 목숨 마치면 지옥에 떨어진다. 악을 적게 행하는 자는 불이나 자욱한 연기와 먼지가 그 몸을 가득 둘러사는 모습이 보이며 또한 사자, 호랑이, 이리, 뱀, 독사, 코끼리 떼에 쫓기는 현상이 보이며 또는 도랑, 샘물, 깊은 물, 무너지는 산, 큰 시내를 보고는 마음의 두려움을 품고 그 가운데로 뛰어들게 된다. 그때 바로 중지에서의 오음을 잃고 축생의 세계에 떨어지니 이런 병개가 보이는 이는 짐승의 몸을 받을 줄 알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어리석음을 익히고 지혜 방편을 버리면 미혹에 빠져 저승길에 떨어지며 악한 입 놀려 항상 추악한 말만 하고 사람 때리기를 좋아한다. 또한 죄와 재앙을 범하고 착하지 못한 일 하기를 좋아한다. 이와 같이 자비로움이 없는 자는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죄를 숨기는 자는 사방에서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 신체를 푹푹 찌게 하니 저절로 배가 고프고 목말라 하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모두 칼, 몽둥이, 창, 활, 화살 따위를 잡고 와서 그를 빙 둘러사는 현상이 보이는데 큰 성을 바라보다가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된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중지에서 받았던 오음을 잃어버리고 악의 세계에 태어난다. 이와 같은 병개가 보이는 자는 악의 세계에 떨어질 줄 알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강하고 야비하며 남을 모함하기 좋아하며 계율을 멀리하고 법을 따르지 않으며 근계를 범하고 더럽고 혼탁한 일을 하며 음식을 탐하며 혼자 먹으려고 한다. 농열이 흥건한 곳에 떨어져 배고픔과 번뇌가 극심하니 이러한 사람들은 악의 세계에 들어가는 줄 알아야 한다. 착한 덕을 깨끗하게 닦는 자는 사방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매우 향기로우며 여러 종류의 향기 나는 비가 그의 몸 위에 쏟아지고 모든 기악 소리가 서로 화합하여 울려 퍼지는데 동산을 바라보다가 나무와 꽃과 열매가 아주 무성한 곳이 보이면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그러면 그때 곧 중지에서의 오음을 잃고 정신이 저절로 도리천에 오르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법을 익히고 거룩한 도에 기이하여 복업을 심으면 하늘에 태어나서 기악이 울리며 스스로 즐거워하고 모든 꽃나무 속에 논인다. 아름답고 고운 옥녀들은 단정하고 안색도 조용하여 언제 보아도 마음이 즐거우며 큰 산꼭대기에 거처한다. 인간 한생, 행동이 한결같지 못하여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사람은 인간 세계에 이르게 되니 부모들이 교합하면 정신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와서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부모의 덕상과 함께 동시에 동등해지면 모친의 태가 소통함에 구속이나 걸림이 없고 마음에 뛸 듯이 기쁨을 품고 삿된 생각이 없이 유연하여서 서글퍼함이 없다. 질병이 없어서 충분히 자식을 뵐 능력이 있으며
거들먹거리거나 또한 어긋난 행동이었고 바른 법을 따르고 혼탁하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체의 흠이 있거나 더러운 티끌을 버린다. 정기가 맑지도 않고 또한 탁하지도 않아 적당하며 강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붉거나 검지도 않으며 풍한과 온갖 도끼가 섞여 있지도 않아 소변과는 다르다. 와서 태어날 이의 정신이 곧 다가와서 마음속으로 가령 이 남자가 여인과 함께 교합하지 않는다면 내가 노여 마음을 일으켜 통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남자는 통하기 위해 여인에게 향하려고 생각하고 마침 아버지의 정액이 떨어지면 그 정신은 기뻐하며 이것이 나를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 바로 중지에서의 오음을 읽고 포태에 들어가 부모들의 전기와 합해지게 된다. 이미 포태 속에 있게 되면 갑절이나 더 즐거워 펄쩍 뛰는데 이것은 중지에서의 오음은 아니지만 또한 그것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포태 속에 들어가는 이것을 곧 세금이라 하고 기뻐하는 때를 통락음이라 하며 정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를 곧 상음이라 하고 본래의 죄와 복의 인연으로 인하여 포태에 들어가는 것을 곧 행음이라 하며 정신이 포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곧 식음이라 하니 이렇게 합하는 것을 오음이라고 한다. 태 속에 들어있을 때에 두 가지 근을 얻게 되니 의근과 신근이다. 7일 동안은 그 속에 머물면서 늙거나 줄어들지 않다가 14일째에 이르면 그 태가 점차 변해서 멀건 타락처럼 되며 21일째에 이르면 생타락처럼 되고 28일째에 이르면 전기가 엉겨서 익은 타락처럼 되며 35일째에 이르면 태와 전기가 드디어 변하여 마치 생소처럼 되어 있다가 42일째에 이르면 변하여 굳은 살처럼 되며 49일째에 이르면 더욱 발전해서 한 조각의 살덩어리처럼 되고 또 56일째에 이르면 단단하기가 마치 질그릇처럼 되고 63일째에 이르면 또 변하여 5개의 포가 생기니 즉 두 발꿈치와 두 허벅다리와 목 부위가 안에서부터 생겨 나온다. 70일째에 이르면 또다시 5개의 포가 생기니 두 팔과 두 발과 머리가 생기는 것이고 77일째에 이르면 계속 24개의 포가 생기니 손가락, 발가락, 눈, 귀, 코, 입으로서 안에서부터 생겨 나오며 84일째에 이르면 위의 모든 포의 모양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91일째에 이르면 배의 모양이 나타난다. 98일째에 이르면 간, 허파, 심장, 비장, 신장 등이 생기고 105일째에 이르면 대장이 생기며 112일째에 이르면 소장이 생기고 119일째에 이르면 위가 생기며 126일째에 이르면 생장과 숙장 이 두 가지가 기동하고 133일째에 이르면 넓적다리, 팔꿈치, 창자, 갈비뼈, 손바닥, 발등, 발, 마디, 힘줄 등이 생기며 140일째에 이르면 음부, 배꼽, 젖, 턱, 목 등이 모양이 생긴다. 147일째에 이르면 몸의 뼈가 각기 나뉘어져 그 응하는 발을 따르게 되니 두 뼈는 머리에 붙고 32개의 뼈는 입에 붙고 7뼈는 목에 붙고 2개의 뼈는 넓적다리에 붙으며 2개의 뼈는 팔꿈치에 붙고 4개의 뼈는 팔뚝에 붙으며 12개의 뼈는 가슴에 붙고 18개의 뼈는 등에 붙으며 2개의 뼈는 대퇴골에 붙고 4개의 뼈는 무릎에 붙으며 40개의 뼈는 발에 붙고 미세한 뼈 108개는 몸뚱이 살과 합쳐지며 18개의 뼈는 양쪽 갈비에 붙고 2개의 뼈는 어깨에 붙는다. 이와 같이 몸에 있는 뼈 300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뼈가 유연하여 금방 달린 조롱박과 같은 모양이다가 154일째에 이르면 그 뼈가 점점 단단해져서 마치 익지 않은 조롱박과 같아지고 161일째에 이르면 그 뼈가 더욱 더 단단해져서 마치 호두와 같이 된다. 이 300개의 뼈가 각기 서로 연결되어 발뼈는 발에 붙고 무릎뼈는 무릎에 붙으며 복사뼈는 발목에 붙고 넓적다리뼈는 넓적다리에 붙으며 볼기뼈는 볼기에 붙고 척추뼈는 척추에 붙으며
가슴뼈는 가슴에 붙고 갈비뼈는 갈비에 붙으며 입술뼈는 입술에 붙고 목, 턱, 발뚝, 손, 발의 모든 뼈가 모습이 바뀌어져 연결된다. 이와 같이 합쳐진 뼈는 마치 헛개비와 같고 또는 조합해서 만든 수레와도 같으니 뼈는 담장이 되고 힘줄은 흐르는 피를 묶었으며 살갗과 살로 몸속을 바르고 얇은 피부로 그것을 감싸고 있다. 본래의 죄와 복으로 인하여 가보를 얻어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생각이 없이 마음의 근원에 의지하고 바람을 따라 끌려 움직이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개성으로 말한다. 5개의 뼈가 모이고 합쳐져 마음을 따라 가볍게 멋대로 움직이고 몸에 붙어 있어 서로 버티는 것이 마치 몸을 당겨 기어가는 뱀과 같다. 전생에 지었던 행인 선과 악이 일어나는 법은 비유하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평평하기도 하고 가시덤불도 있는 것과 같다. (168일째에) 이르면 700개의 힘줄이 생겨 몸뚱이를 얽어매고 175일째에 이르면 7,000개의 맥박이 생기는데 아직은 완전하게 성숙되지 못한 상태이며 182일째에 이르면 모든 맥박이 다 빠짐없이 원만하게 갖추어지고 성숙해져서 마치 연뿌리의 구멍과 같아지며 189일째에 이르면 363개의 힘줄이 모두 이루어지며 196일째에 이르면 처음으로 살이 생기고 203일째에 이르면 살이 점점 두터워진다. 210일째에 이르면 겨우 피부와 모양이 생기고 217일째에 이르면 피부가 점점 변해서 두껍고 단단해지며 224일째에 이르면 피부가 변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231일째에 이르면 귀, 코, 입술, 손가락, 발가락과 무릎의 마디가 모두 이루어지며 238일째에 이르면 99만 개의 털구멍이 생기긴 해도 털구멍이 아직은 완전한 상태는 아니고 245일째에 이르면 털구멍이 완전하게 갖추어지며 252일째에 이르면 손톱과 발톱이 이루어진다. 259일째에 이르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약간의 바람이 일어나 아이의 귀, 눈, 코, 입을 트이게 하기도 하고 혹은 바람이 일어나 그 털과 머리카락을 물들게 하기도 하는데 혹은 단정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추하게 하기도 한다. 또 바람이 일어나 신체와 얼굴의 색을 형성하는데 하얗게 하기도 하고 혹은 빨갛게 하기도 하고 까맣게 하기도 하며 예쁘게 하기도 하고 혹은 믿게 하기도 하니 이 모두는 전생에 지은 행 때문이다. 이 7일 동안에 풍한열이 생겨 대변과 소변을 통하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개성으로 말한다. 사람의 몸은 힘줄로 얽혀지고 여러 혈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정한 부패물만 담겨 있으니 물로 모든 더러운 구멍을 깨끗이 해야 한다. 허망하게 덮어 마음의 불임을 당하고 교활함과 거짓이 합쳐 이루어지니 나무 인형과 같은 기관이니 구하고자 하나 얻기가 매우 어렵다. 266일째 어머니 뱃속에서 본래 지었던 행을 따라 자연히 어풍이 일어난다. 숙세의 행업의 선한 자는 향기로운 바람이 있어 몸과 뜻이 유연하여 허물이었고 골절은 바르고 그로 인해 단정하게 함으로 사랑스럽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근본 행업이 악한 자는 냄새나는 바람이 일어나 그로 인해 몸은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으며 냄새나는 바람이 골절에 불어 그로 인해 곱사등처럼 어긋나고 굳게 하여 단정하지 못하게 된다. 또 남자로 태어날 수 없으며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다. 이 266일은 9개월에서 4일이 모자라지만 그 아이의 신체와 골절은 완성된 사람이 된다. 이것에 대하여 개성으로 말한다. 사람의 몸이 9개월이 되면 모든 형체와 혈맥을 갖추고
골절은 모두 원만하게 이루어져 모자람이 없다. 뱃속에서 점차로 저절로 갖추어져 차츰차츰 성장하여 기한에 이르러 모두 구족하는 것이 달이 점점 차서 보름이 된 것 같다. 소아의 신체는 두 부분이 있으니 한 부분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한 부분은 어머니로부터 받았다. 신체의 머리카락, 털, 뺨, 눈, 혀, 목구멍, 심장, 간, 비장, 신장, 창자, 피 등 연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고 손톱, 발톱, 이, 뼈, 마디, 골수, 뇌, 힘줄, 맥박 등 단단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사람의 신체는 서로 연계되어 모두 부모로 인해 생겼으며 여러 가지 관절들은 인연이 화합하여 성립되었다. 서로 의지하여 형상을 이루었다가 모두 노쇠하여 없어지게 되니 온갖 재료를 합하여 수레를 이루듯 몸을 헤아려 보면 역시 그러하다. 화살을 만드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하듯이 몸을 이루는 것도 이와 같아서 부모가 원인이 되어 가보를 받으니 그런 연후에 몸을 이루게 된다. 소아가 엄마 뱃속의 생장과 숙장 사이에 자리하는데 남아는 등을 밖으로 하고 얼굴은 안으로 향하여 좌측 옆구리에 자리하고 여아는 등을 어미와 같이 하고 얼굴은 밖으로 향하며 오른쪽 옆구리에 자리한다. 고통스러운 냄새가 나는 축축하고 더러운 부정한 곳에서 모든 뼈마디가 수축하여 펴지 못하며 가죽 주머니와 창자 그물에 얽히고 사여서 피와 더러운 것을 간직한 핍박받은 곳에서 똥오줌과 더러운 것들에 의지하는 인연이 이와 같다. 9개월에서 4일이 모자라는 기간에 전생에 선을 행한 적이 있으면 첫날과 다음 날에 마음속으로 큰 집에도 있었고 또한 천상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악행을 한 자는 지옥 세계의 감옥이라는 생각으로 3일 동안 씨름하며 즐겁지 않다가 4일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 뱃속에 바람이 일어 위로 혹은 아래로 아이의 몸을 돌려서 머리를 아래로 하여 산문으로 향하게 한다. 덕이 있는 자는 마음으로 못에서 목욕하며 놀다가 높은 숲의 꽃향기 가득한 곳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다. 복이 없는 자는 산에 떨어지거나 나무 언덕이나 더러운 하수도 구멍 안에 들어가거나 혹은 지옥의 그물, 가시넝쿨 위, 광야, 돌틈, 칼창의 박 같은 곳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며 근심 걱정에 즐겁지가 않으니 선악의 가보가 이와 같이 동일하지가 않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마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면 어지러운 연기에 휩싸이듯 방이란 가보로 이루어진 것은 몸이 끓는 물에 빠진 것과 같다. 고아락을 받는 것은 모두 죄와 복을 이루는 바탕이니 여러 생에서 지은 것은 몸으로 받은 각각 그대로이다. 소아의 몸이 이미 산문에 당도하거나 또는 땅에 떨어질 때 바깥바람을 쐬거나 산파가 손을 대어 따뜻한 물로 씻으면 지독한 통증이 몸을 핍박하는 것이 마치 창병의 아픔과 같다. 이러한 고통은 죽음의 공포를 겪게 하니 문득 의욕이 생긴다. 그러므로 혼미하고 심란해져 본래 오고 가고 이루고 향하는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 마침 땅에 태어나서 피범벅이 되어 냄새가 나는 곳에 귀신과 도깨비가 와서 희롱하면 간질의 경향이 있게 되고 원혼에 접촉되며 미친 귀신이 술법으로 엿보다가 범하는 것이 마치 갈림길에 떨어져 있는 한 조각 고기에 까마귀, 솔개, 독수리, 이리 등이 각각 몰려와서 다투는 것과 같다. 모든 삿된 요기들이 이 아이를 얻을 기회를 엿보며 주위에 에어사서 도는 것이 이와 같다. 전생에 선업을 행한 자에게서는 삿된 것들이 기회를 얻을 수 없고 전생 행업이 악한 이는 온갖 삿된 것들이 달라붙는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며 엄마의 젖으로 생존하다가 점점 커지면 음식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포태 안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태어나 사람이 되면 그 고통 백천가지이다. 모든 강간을 이미 갖춘 포태의 몸이 태어나는 원인이 되니 생이 있으면 반드시 늙고 죽음이 있으니 이것이 가장 참되지 못하다.
아이가 이미 성장하며 가려서 먹여 몸을 기른다. 마침 곡식의 기운을 얻게 되면 몸에는 즉시 80종의 벌레가 생긴다. 두 종류는 모발의 뿌리에 있는데 하나는 설지요 둘째는 중지이다. 세 종류는 머리에 있는데 이름은 경고, 상손, 회해라고 한다. 한 종류는 뇌에 있고 두 종류는 뇌의 표면에 있는데 첫째는 지주이고 둘째는 모요이고 셋째는 괴란이다. 두 종류는 이마에 있는데 첫째 이름은 비하이고 둘째는 이름이 후부이다. 두 종류는 눈에 있는데 첫째는 이름이 지이고 둘째는 이름이 중지이다. 두 종류는 귀에 있는데 첫째는 이름이 식미이고 둘째는 이름이 현미영이다. 두 종류는 귓뿌리에 있는데 첫째는 이름이 적이고 둘째는 이름이 부적이다. 두 종류는 코에 있으니 첫째는 이름이 비이고 둘째는 이름이 부비이다. 두 종류는 입속에 있으니 첫째는 이름이 요이고 둘째는 이름이 동요이다. 두 종류는 이 속에 있으니 첫째는 이름이 악패이고 둘째는 이름이 흉포이다. 세 종류는 이 뿌리에 있으니 이름이 천식, 휴지, 졸멸이다. 세 종류는 혀에 있으니 이름이 감미이다. 한 종류는 혀에 있으니 이름이 감미이다. 한 종류는 혀뿌리에 있으니 이름이 유연이다. 한 종류는 잇몸 위에 있으니 이름이 내왕이다. 한 종류는 목구멍에 있으니 이름이 수우이다. 두 종류는 눈동자에 있으니 첫째는 이름이 생이고 둘째는 이름이 불쑥이다. 두 종류는 어깨에 있으니 첫째는 이름이 수이고 둘째는 이름이 부수이다. 한 종류는 팔에 있으니 이름이 주립이고 한 종류는 손에 있으니 이름이 주선이다. 두 종류는 가슴에 있으니 첫째는 이름이 액갱이고 둘째는 이름이 광보이다. 한 종류는 염통에 있으니 이름이 반박이다. 한 종류는 저지에 있으니 이름이 동년이다. 한 종류는 배꼽에 있으니 이름이 위요이다. 두 종류는 옆구리에 있으니 첫째는 이름이 월이고 둘째는 이름이 월면이다. 두 종류는 척추에 있으니 첫째는 이름이 월행이고 둘째는 이름이 월모이다. 한 종류는 등과 가슴 사이에 있으니 이름이 안풍이다. 한 종류는 가죽 속에 있으니 이름이 호조이다. 두 종류는 살에 있으니 첫째는 이름이 소부이고 둘째는 이름이 요수이다. 네 종류는 뼈에 있으니 이름이 심독, 습독, 세골, 잡독이다. 다섯 종류는 골수에 있으니 이름이 살해, 무살, 파괴, 자폐, 백골이다. 두 종류는 창자에 있으니 첫째는 이름이 강낭이고 둘째는 이름이 강낭회이다. 두 종류는 작은 창자에 있으니 첫째는 이름이 아자이고 둘째는 이름이 부자이다. 한 종류는 간에 있으니 이름이 은시이다. 한 종류는 생장에 있으니 이름이 피민이다. 한 종류는 숙장에 있으니 이름이 태식이다. 한 종류는 곡도에 있으니 이름이 중신이다. 세 종류는 똥 속에 있으니 이름이 금목, 결목, 편발이다. 두 종류는 꽁무니에 있으니 첫째는 이름이 유하이고 둘째는 이름이 중류이다. 다섯 종류는 단전에 있으니 이름이 종성, 악족, 와매, 불과, 호줍이다. 한 종류는 허벅다리에 있으니 이름이 과장이다. 한 종류는 무릎에 있으니 이름이 현상이다. 한 종류는 복사뼈에 있으니 이름이 치매이다. 한 종류는 발가락에 있으니 이름이 초연이다. 한 종류는 발바닥에 있으니 이름이 식피이다. 이러한 80종류의 벌레가 사람 몸에 있으면서 낮과 밤으로 몸을 갉아먹는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두루 벌레가 사람을 갉아먹으니 헤아려 보면 더러운 것뿐이니 비유하면 마치 더러운 물과 같다. 자기로부터 생겨나 도리어 스스로 해치는 것이 마치 칼로 원수진 사람을 해치듯 하고 항상 와서 몸의 상처 갉아먹기를 흐르는 물이 양쪽 언덕을 침식하는 것 같다. 대개 사람의 몸속의 풍습으로 인해 일어나는 병이 각각 101가지가 있고 한열로 일어나는 병이 각각 101가지가 있으니 모두 합하여 계산하면 404가지의 병이 사람 몸속에 있다. 마치 나무에서 생겨난 불이 도리어 나무를 태우듯이 병도 역시 이와 같아서 본래 몸으로 인하여 생겨나서 도리어 사람을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몸 안팎에도 80가지 벌레가 생겨나서 몸에서 요동하여 사람을 편안하지 않게 만드는데
어떻게 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괴롭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몸을 헤아려 본다면 늘 걱정과 근심뿐인데 범부들은 스스로 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하여 개성으로 말한다. 머리카락, 털, 손톱, 발톱, 치아와 심장, 살, 가죽, 뼈가 합해진 것이며 정액, 피, 차가운 기운, 뜨거운 기운이 생기고 골수 내 비계, 생장, 숙장이 있다. 침과 눈물이 항상 흘러내리고 대소변이 늘 새어가고 있으니 따져보면 무상하고 부정한 것뿐인데 어리석은 자는 이를 보배로 여긴다. 윤회의 원인. 사람의 몸을 헤아려 보면 얇은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이 마치 대추를 얇은 껍질로 사놓은 것 같을 뿐이건만 번뇌가 가득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가령 가죽만 벗겨버린다면 마치 미련한 고깃덩어리와 같은데 어찌 사람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골절이 서로 버텨주고 있어 마치 쇠사슬로 연결해 놓은 것과 같을 뿐이다. 진리를 깨달아 이와 같음을 안다면 오히려 발로 밟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다시 가까이 하고 눈으로 쳐다보겠는가. 이것에 대하여 개성으로 찬탄하여 말한다. 근본을 따져보면 더러운 허물뿐이어서 비유하면 냄새나고 문드러진 시체와 같고 또한 모든 먼지와 때와 같으니 몸의 벌레 또한 모두 그와 같다. 또한 모양 좋은 그림과 같아 때가 되면 부패하여 돌아갈 것임을 진리로 본다면 본무인데 어찌 편안히 가까이 하겠는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세간에서 재앙과 복을 짓다가 수명이 다하지 못한 채 요절하는 이가 있다. 비유하자면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가 여러 가지 질그릇을 만드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 깨어지기도 하고 칼로 질그릇을 다듬을 때 깨지기도 한다. 그릇을 올리다가 깨지기도 하고 내릴 때 깨지기도 하고 혹은 땅에 놓을 때 깨지기도 하고 다룰 때 깨지기도 하며 그릇을 말릴 때 깨지기도 한다. 그릇을 굽는 가마속에서 깨지기도 하며 구울 때 깨지기도 하고 옮길 때 깨지기도 하고 사용할 때 깨지기도 한다. 설령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래 보관하다 보면 모두 깨어지고 마는 것과 같다. 사람도 또한 그와 같아서 처음 발심하여 오다가 끝까지 이르지 못하고 죽기도 한다. 두 가지 근을 얻었을 때 태안에서 생락과 같은 시기에서나 숙락과 같은 모습일 때나 식욕과 당육과 같이 되었을 때나 육정을 모두 모았을 때나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 죽기도 한다. 태어나려고 할 때나 또 막 땅에 떨어지자마자 죽기도 하며 태어난 지 1일이나 100일 혹은 1살이나 10살 하급을 닦다가 죽기도 한다. 20살이나 30살이나 40살이나 50살에 죽기도 하며 따라서 1살에서 100살까지 살다가 죽기도 하고 비록 오래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멸진에 돌아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오음은 본래 공하여 서로 의지하여 변화한다. 발을 한번 들었다 내려놓는 잠깐 동안에 태어났다가 잠깐 동안에 멸하니 모두가 무상한 것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 않고 알지도 못하여 도리어 몸이 항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 것이라고 일컬으며 한결같이 외치니 항상하지 않아 변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고 헤아려야 한다. 어찌하여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본래 행한 것으로 인하여 재앙과 복이 생기는 까닭에 죽어서 중지에 있다가 포태에 이르게 되면 정신이 거기에 의지하여 그 모양이 마치 엷은 낙이나 식육, 당육처럼 되고 점점 단단한 고기 덩어리 같이 되면 그로 인하여 육군이 생기게 된다. 육군이 부족하게 되면 곧 태어난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로부터 중년에 이르고 마침내 늙고 병드는 지경에 이르러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오음이 생사의 바퀴에 굴러서 항상 흐르는 냇물처럼 쉬지 않는다. 일체는 모두 공한 것이어서 비유하면 마치
헛개비와 같으니 이와 같이 전도되어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비유하면 큰 성의 서쪽 문에서 불이 나서 차례차례 타면서 마침내 동쪽 문에까지 이르러 모두 다 타서 잿더미가 되었을 때와 같다. 동쪽 문의 난 불을 살펴보면 이것이 맨 처음 난 불은 아니지만 타는 것이 본래 불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본래 인연으로부터 화와 복이 따른다. 이와 같음을 관찰하여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찌하여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것인가? 재앙과 복, 그리고 다른 번뇌가 없으면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미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중지도 있는 것이 아니니 가령 중지가 없다면 어찌하여 생겨남이 있을 것이며 이미 생겨남이 없다면 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떤 연유로 있겠는가? 생사 흐름의 근본과 끝을 헤아려 보면 이와 같으니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음이 성하고 패하는 근본 내력을 관하여야 한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모든 지혜의 이치를 밝게 알아서 청정한 마음 둥근 달과 같으니 뜻가짐이 한결같아 상계의 사람들을 가엾게 여긴다. 마치 물속에서 핀 연꽃이 감미롭고 연하여 부드러운 것처럼 입으로 베풀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이들은 곧 기뻐하며 통달한다. 근본과 일어남을 분별하여 설하니 이것을 깨달으면 멸진으로 돌아가므로 부처님이 모든 구경을 밝히는 것은 중생을 가엾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나도 부처님 경전 중에서 살펴 모으고 뽑아 기록하여 부처님께서 강설하신 것을 근본으로 하여 수행 도지경을 지었다.